아크릴판이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함을 준다는 것을 처음 느껴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밑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앞서 강의해 주신 서창원 교수님께서 느꼈을 그 답답함을 제가 느끼는 듯 합니다. 그래도 제 얼굴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릴 테니까 앞 시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실질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칠 건가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어가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림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처음 공부하게 된 계기와 또 제가 10여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서 가르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기에 있던 즈음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제 신앙도 성장해 갔고, 제가 그리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교회의 성장기가 끝났을 시점이어서 어쩌면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보다 조금 다른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또 나름대로 힘겨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서약을 해야만 했는데 우리 서창원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네가 목회를 할 것인지 서약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뢰히 또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제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처음 덜쳐보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두꺼운 책을 처음 읽게 된 거죠.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것이 지난 80년대 이후 한국교회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80년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는 신앙 고백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강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 그 교인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앞서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날은
신앙 고백서를 고백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 80년대는 옆집 사람에게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가면 선물도 주고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도 하고요. 교인들이 늘어났죠. 그게 80년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사람들의 가정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길을 막고 있어서 교회에 가는 길목이 마치 유리장벽이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감화를 받지 않으면 교회 오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리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별로 바뀐 것이 없는 듯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것을 간단한 예화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0cm 높이의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찰흙으로 만들어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만들어서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들고 가다가 다 깨버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찰흙은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cm 정도 높이의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의 찰흙을 마르니까 부서지더라고요. 찰흙이 마르면서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거였죠. 먼저 찰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기 전에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찰흙을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서지지 않는 건데 그 과정을 깜빡한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설교로 듣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작 복음의 대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 없는 이 찰흙이 조형물이 깨어지는 것처럼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신앙 고백서 자체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실제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 노트처럼 된 책자를 보시면 이것이 제가 만든, 그리고 직접 지금 저희 교회에서 1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건 아니건 간에 이 책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분이라면 뭐 여러 가지 참고서들이 있겠죠. 저희 지금 1층 로비에도 최다암 교수님이 쓴 웨스트민스터 해설서가 있고요. 또 R.C. 스프로울 같은 분이 전체 3권으로 쓴 아주 길다란 그런 신앙 고백서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로, 이 소그룹 성경 공부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장점이 뭔가 하면요, 교인들이 직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로서 나도 교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강의나 설교를 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오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소그룹식으로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있겠죠. 각각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사실은 둘 다 교회에서 두 가지 다 방식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하고 그 공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서 서론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찰흙에 대한 비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교인들은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대의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변호할 수 없고 변정할 수 없고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내 회사 동료가 알아듣게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올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풀면서 답이 뭔지를 몰라서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뭘 그렇게 고리타분한 걸 공부하시나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 공부 교재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 하면은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교회를 떠날 것을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시대에 뒤떨어진 평신도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님은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 32페이지 지나서 33페이지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소그룹 스터디의 장점이 뭔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면 교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교재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의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본론의 세 번째로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소그룹 멤버를 모아서 공부를 진행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뻔한 얘기 할 건데 그러나 들어보면 뻔하지 않으니까 잘 듣고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그룹 스터디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개혁신학의 총화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몇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첫째로 교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서를 읽고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려면 먼저 풀어와야 되잖아요. 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33장에 해당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매주 한 장씩 공부한다고 하면 먼저 읽고 생각을 해와야 되니까요. 사실은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이 거의 흡수를 못하는 이유는요,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5%만 사람 머리에 남는다고요. 그러나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은 90%가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 고백서도 이 성경 공부식으로 교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요, 교인 개개인의 삶과 생각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여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줌마 아저씨들이 또는 청년들이 성경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매개로 한 자기 삶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가까워져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요.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 정말 그 관계들이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확신합니다. 리차드 박스트라고 하는 우리 서목사님 언급해 주셨지만 그분이 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제가 읽은 구절 중에 기억 남는 구절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차드 박스트 목사님이 어떤 한 교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1년 내내 강단에서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가서 30분 동안 얼굴을 맞이하고 그 교리를 설명해 줬더니 그 교인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는 설교만이 아니라 신방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신방이라는 게 단순히 교인 집을 찾아가는 것만 신방이 아니죠. 교인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교인의 생각을 듣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게 신방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소그룹 성경 공부는 신방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이 10년을 교회를 나와도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인의 생각을 모릅니다. 교리와 성경을 앞에 놓고 교인과 목사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실제로 교인이 뭘 배웠는지, 뭘 이해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정말 저 지체들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눔의 기회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소그룹 성경 공부죠.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것이 80년대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다양한 주제별 성경 공부, 책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좋지 않은 것, 좋은 방식이 아닌 걸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사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오래 해왔거든요. 문제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잘못된 거예요. 뼈대는 주지 않고 살만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이 성경 저 성경 배우지만 교인들은 체계가 안 쓰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고요. 아무리 찰흙을 덕지덕지 붙여도요, 마르면 다 부서져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장점은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목사님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의 상태를 잘 알게 되고 그것이 모이면 목사님의 설교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메커니즘은 여러분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목사, 교인, 하나님 사이의 3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삼각형이 옆에 붙어서 교인과 교인의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교회의 활동도 제공할 수 없는 탁월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덧붙이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 똘똘한 교인들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는 똘똘한 교인들이 한두 명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교인들끼리 공부하면 더 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 제일 못하는 직군이 목사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제가 여기 강의 안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면 제 강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복음이 전해지는 4대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잘 훈련되기만 했다면 굳이 목사님이 안 가르쳐도 돼요. 같이 읽고 서로 나누고. 그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건 목사님께 와서 물으면 답을 주시겠죠.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활성화된다면 교회가 커도 얼마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전 교인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얘기는 지금 목회자의 개인 연구와 교제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33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목회자의 개인 연구와 교제 준비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교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평신도라면 개인적으로 또는 친한 친구들 2-3명이 모여서 공부하면 됩니다. 답을 어떻게 알고 문제를 공부를 하냐고요? 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 사면 거기 다 있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밑에 가시면 제가 40% DC에 얘기해 놨으니까 25,000원짜리 책을 15,000원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서를 사가십시오. 책값이 비싸다 그러면 서창은 목사님이 가져오신 시편 찬송가 책을 한 권 사십시오. 그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목사님? 네.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옆집 아주머니, 이웃 회사 동료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교재 첫 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제가 간단한 목차를 적어 놨는데 서론, 성경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이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신학생들이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3년 동안 배우는 조직신학 7개 항목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서창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강의 내용 중에 언급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모든 교리, 모든 성경의 대의, 복음의 전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전도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소위로 문답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던 전도사님이 아니 학생들 이런 고리타분한 거 가르치면 지루해서 못한다고, 요즘 새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쓰겠다고 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반사 선생도 전도사님과 의견이 같았어요. 근데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소위로 문답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찰흙으로 뭐 만들려면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해보세요. 마르면 부서져요.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회자 또는 인도자가 개인적인 연구를 해야 가르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먼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매일 한 과씩 하면 34일 만에 끝납니다. 33장이지만 34과로 되어 있습니다.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4과인데 매일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꼼꼼하게 읽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제 교재를 그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친구가 문제를 잘 만들었네 하는 문제도 있지만 왜 이런 문제를 냈지? 나라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바꿔서 하십시오. 네. 저는 40분 정도의 시간에 10명 정도의 교인이 같이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수가 4개나 5개를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1시간 반 동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 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지 이 교재에 매일 건 없습니다. 다만 개인 연구에 이 교재를 먼저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목회자의 개인 연구에서 이제 문제 출제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게 잘 될까 의심스러우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시간을 만들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족이 같이 읽고 그 가정예배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그럼 사모님과 자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걸 잘 이해했는데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차 테스트를 해보시길 원한다면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교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평신도 가운데 여러분이 어머니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자, 34페이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저와 같이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장을 펼쳐보시면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을 아는 것이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 교재를 사용할 때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 문제를 제가 0번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서론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이 교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장을 다 읽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화의 교리를 대하면서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교회 30년 다녔는데 도대체 뭐가 성화됐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성화의 교리가 어떻게 맞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 11장에 가면 칭의의 교리를 보면요. 우선 교리 공부를 하려고 펼치니까 칭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0번은 내가 기존에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펜을 들고 끄적끄적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부터, 인도자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2개 내지 3개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본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온 거죠. 답지가 없어요. 실은 제가 답지를 다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 전 한 달 전쯤에 맹장염이 걸려가지고요. 답지를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지가 없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답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꼼꼼히 읽으면 거기 답이 다 나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제가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론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내용이 담기는 책을 보면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 장마다 그 교리와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 교재도 보시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반드시 읽고 그 고백서 안에 있는 항목을 읽고 둘 다를 읽고 답을 하도록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리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과 연결시키지 않고 교리를 그냥 이 신학적인 진술만 하니까 머리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말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교인들은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교리에서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본문이 아니고 사실상 그 성경 본문으로부터 이 교리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위원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적용과 실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는 교리 또는 칭이라는 교리를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뭘 실천할 건지를 제가 문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제는 목사님들마다 자기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 멤버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또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이 3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서를 읽고 문제를 풀어오고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합니다. 시험이 많아요. 4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된 분들이 이 교재를 풀고 문제 답하고 하는 이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가정예배 하듯이 교인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항목별로 읽고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복음의 뼈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포기해요. 교인들이 교리 공부 힘들어한다. 지루해한다. 그 인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진 문제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 13장 펼쳐져 있습니까? 보시면 소유리 문답 문항이 그 교리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서 장과 항목에 해당하는 소유리 문답 항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팁이라 생각하시고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 소유리 문답을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소유리 문답은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인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과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 교재를 활용해서 소유리 문답의 항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라고 할 때 성화가 무슨 뜻이냐? 물론 13장 1항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리 문답 35문에서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면서 답을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공부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14장을 보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성화와 믿음이 연이어지는데 소유리 문답으로는요. 성화가 35문인데 믿음에 대해서는 86문에 나옵니다. 황당하죠? 그럼 37문부터 85문까지 뭐냐? 거기 내용을 보세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요. 거기에 10계명이 주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화의 실제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위원회 사람들이 소유문답에 성화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10계명을 설명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필요해요? 율법이 온전히 내 의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복음의 대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그룹 형성과 성경 공부 진행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15분을 더 쓸 수 있습니다만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원래 예정된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실제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실제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본 경험도 적고요.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는 함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들이 인도하면서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는요, 목사님이 강의하는 시간 아닙니다. 교인들이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미리 집에서 풀어왔잖아요. 풀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요, 카톡으로 문제 다시 풀어가지고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서 풀어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더 싫어하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안 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소그룹은 무기력해집니다.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해와야 활기차게 그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함정은 뭔가 하면 이 영민하지 못한 어떤 교인들은 뻔한 고백서 내용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서도 엉뚱한 답을 해오세요. 그런 경우 목사님들은 열이 받으시죠? 그때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려요. 목사님 혼자 원맨쇼 하니까요. 그리고 점점 교인들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 이런 것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다 보면 고백을 해요. 결국 안 하시게 돼요. 그냥 혼자 내 거 혼자 강의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답을 말하면 똑바로 답을 할 만한 옆에 사람에게 다시 물으십시오. 우리 김 집사는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박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행히 박 집사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에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3장 사망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답일 겁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총 정리만 3분 안에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 교인들이 똘똘해서 다 정답을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오답을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쫑크를 주세요. 그거는 정말 금기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함정들을 제가 먼저 얘기했고요. 그럼 소그룹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요.
부부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싱글도 있고요,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 부부 모임, 장로 안수집사 모임, 뭐 청년 모임, 연령별로 구분해서 하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뭔가 일치감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요, 연령이 비슷하고 그래도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두 가지 인도자가 명심할 것이, 첫째는 목표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이 공부를 하느냐? 그 목표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너가 설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너 스스로가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더 끈끈한 그런 형제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 공부하려면 최소한 7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꾸준히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 하면은요, 목사님 자신의 열린 마음입니다. 그 자리는 내 개인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지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내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실패했던 얘기, 그런 걸 진솔하게 나눌 때 교인들은 그때 배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해요. 질문만 계속하고 목사님 자신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교인들은 못 배웁니다. 목사도 굉장히 성화의 삶에 있어서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지금도 어떤 모종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 한다고 교인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식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평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자, 제가 소그룹 인도자의 마음가짐 36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항상 그렇죠? 세미나는 돌아가서 이 강의안 전체를 하루를 투자해서 쭉 읽어보면서 세미나의 열매를 각자 거두는 것입니다. 제 강의안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공부 전체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했다면 조금 더 축적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저희들 한창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매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참 일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하고 오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저희 교회 같이 사역하는 강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어떡해요? 또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놀아야죠. 그렇게 얘기 주고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늘 공부하지 말재요. 사모님 새로 왔으니까 소개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갖재요. 그것도 좋겠다 해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도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잘 진행되고, 그렇게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에서 방해하는 것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이 공부가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자는 집중력을 잃지 말고, 또 개인 공부하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2-3가지씩 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 공부할 때는 부지런히 하십시오. 해서 내가 기어코 내 신앙을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가족, 내 이웃 친구에게 내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공부를 같이 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았던 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신앙서적 읽기가 아주 편해졌대요. 교인들이 왜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까? 목사님은 무심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교인들은 그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나면요,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신학적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전문적인 공학 박사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100%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 공학 박사가 무심코 쓰는 전문 용어를 우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알아들은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입니다. 각자가 오늘 이 교재를 들고 가서 책 사갖고 가서 한 장, 1장부터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개인적으로 공부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내년 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소그룹 성경 공부의 형태로도 한번 교육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